오늘의 말씀 사사기 1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임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주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마지막 사사이면서 동시에 가장 유명한 사사가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삼손입니다. 삼손은 많은 이들이 어떻게 보면 열광하는 그런 유명한 사사이고 또 그런 면에서 오해도 많이 하는 사사이기도 합니다. 삼손 이야기에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참 많죠. 삼손과 세 여인이 등장을 하잖아요. 삼손이 사랑했던 세 여인. 물론 이제 마지막 여인이 또 유명한 성경은 들릴라라고 하고 뭐 데릴라라고도 하기도 하고 삼손과 들릴라의 그 사랑도 참 유명하죠. 뿐만 아니라 삼손이 머리카락이 굉장히 길었잖아요. 그죠? 삼손의 긴 머리카락. 그리고 또 그 머리카락을 통해서 가지게 된 그 놀라운 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삼손 이야기는 슈퍼맨 이야기 같기도 하고 아주 멋있는 러브 스토리 같기도 하고 마지막에 보면 특별히 또 아주 엄청난 스펙타클한 그런 장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모저모로 모든 이들에게 사랑받고 어떻게 보면 재밌게 들을 만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인지 이 삼손 이야기는 다양한 문화 형식을 통해서, 그러니까 뭐 소설이라든가 뭐 영화, 뭐 연극 이런 다양한 문학 장르, 예술 장르에 등장을 합니다. 오랜 기간 인기를 끌고 있죠. 물론 삼손은 이스라엘의 영웅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사사죠. 이스라엘에 대해 잔인하게 해하는 그 블레셋 적을 향해서는 적을 속이는 자로 등장을 하고 마지막에는 적들을 심판하는 사사로 등장을 합니다. 약자를 돕는 의적의 화신처럼 그려지기도 해요. 사실 이런 모습의 삼손을 어느 누가 미워하겠습니까? 그는 이스라엘의 구원자고 하나님이 사용하는 그 사사로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마지막 그 블레셋의 신전을 무너뜨리면서 블레셋의 수많은 어떻게 보면은 지도자들을 죽이는 그 장면은 한편으로는 굉장히 장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신 하나님의 뜻을 보게도 해줍니다. 이보다 더 완벽한 드라마가 어디 있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삼손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영웅입니까? 이 흥미로운 질문에 답하기에 앞서서 오늘 우리는 이 사사기 13장을 통해서 이 영웅, 이 삼손의 출생 이야기를 좀 살펴보고자 해요. 왜냐하면 다른 사사와는 달리 이 삼손은 그의 출생의 순간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사들은 하나님이 이미 다 큰 사람들을 사사로 불렀잖아요. 그죠? 예, 이 삼손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사사로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그 출생 이야기부터 살피는 게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작은 다른 사사 이야기처럼 시작이 돼요. 여러분 13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이건 너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런 문구죠. 사사 이야기를 시작할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 이스라엘이 여호와 앞에 악을 행했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40년 동안 넘겨줘요. 자, 그런데 이 1절에 보면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가 또한 담겨져 있어요. 뭐냐 하면
이스라엘이 적들로부터 고난을 당하면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하는 행동이 뭐였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해요. 적의 억압 때문에 괴롭고 힘들어요. 그럼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죠? 여호와 앞에 부르짖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그걸 듣고 사사를 세웠잖아요. 자, 근데 놀랍게도 이 삼손 이야기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아요. 부르짖는단 말이 없어요. 다시 말해 여러분,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고통으로 다가오지 않았다. 고통스럽지가 않았어요. 심지어는 여러분 15장 11절에 보면 그 삼손이 이제 사사로서 일을 할 때인데 그 15장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삼손에게 이런 말을 해요.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바위 틈에 내려가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삼손한테 가서 말하기를 야,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거 너 몰라? 이 말은 뭐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게 편한데 지금 잘 살고 있는데 너 삼손 왜 괜히 일을 만드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스라엘은 여호와가 다스리는 나라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도원 때도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적들로부터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살려달라고. 자, 그런데 이 블레셋 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조금도 힘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됐죠? 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함께 사는 것이 오히려 더 편한 시대가 된 거예요. 편한 시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부르짖지 않음에도 구원을 하기로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뒤집어 말하면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지금 원치 않는 구원을 베푸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지금 구원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부르짖지 않아도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사가 필요했던 거죠. 이스라엘이 원치 않는 사사. 그러니까 특별한 사사가 필요했던 거예요. 특별한 사사. 그래서 이번 사사는요, 지금 살아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사사를 택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택한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준비를 하셔서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으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아예 태어나기 전에 삼손을 택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탄생 이전의 이야기부터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삼손 이야기에는요 여인이 4명 등장해요. 아까도 잠깐 말했지만 이 뒤에 나오는 세 여인은 삼손이 사랑했던 여인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3장에 나오는 한 여인은 삼손을 사랑한 삼손의 어머니의 이야기죠. 이 그녀는요 단지 마노아의 아내다. 마노아는 이제 삼손의 아버지죠. 마노아의 아내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녀는 아이를 갖지 못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을 예언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에서부터 이미 이어진 그런 낯익은 장면이죠. 하나님은요 그녀에게 아들을 허락하면서 그를 통해 특별한 일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이를 위한 특별한 과정을 요구하세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여인에게 아들을 나시린으로 키우라고 명령을 해요. 5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 5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하나님은요, 이제 아이가 태어날 텐데 그 아이를 나신인으로 키워라 라고 얘기해요. 왜요?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이제 해야 되니까. 해야 됩니다. 흥미로운 건요, 삼손만이 나시린은 아니에요. 여기 4절에 보면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하면서 삼손의 어머니도 나시린으로 살도록 요구하세요. 아마도 삼손의 어머니는 삼손을 임신하고 삼손을 출생하고 하는 그 기간만 나시린으로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어쨌건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선택된 어머니를 통해서, 나시린인 어머니를 통해서 나시린인 삼손을 낳기 원하셨던 거예요. 왜요? 이제 특별한 일을 해야 되니까. 특별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지도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야 하니까.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특별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특별한. 나시린은요, 구별해서 거룩하게 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구별해서 거룩. 하나님이 구별한 거예요. 원래 사람은 피조물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 이 피조물은요, 성경에 의하면 세속적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세속이 좀 약간 좀 뉘앙스가 안 좋은데, 그냥 말 그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세상이라는 뜻이에요. 세상. 이 세상은요, 거룩하지 않아요, 원래. 거룩이라는 말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든 구별된, 이 세상의 모든 것과는 구별된 하나님을 나타내는 용어예요. 하나님, 거룩은 그래서 다른 분이에요, 다른 분.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거룩하지 않은 존재예요. 우리 인간은요, 거룩하지 않고 세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 볼 때 참 좋은, 아름답고 예쁜, 하나님 보실 때 참 잘 만들어진 세상의 존재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 피조물을, 거룩하지 않은 피조물을 거룩하게 하나님이 하셔야 될 때가 있어요. 언제죠? 하나님이 사용하고 싶으실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접촉하고 싶으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고 싶으실 때. 거룩하지 않은 세상의 것이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잠깐 이 세상의 것에 거룩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룩한 자로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물론 세속적인 피조물이 거룩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과는 차원이 다르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기 위해서 세속적인 것이 거룩해질 필요가 있어요. 제사장과 제물, 제의가 바로 이런 종류예요. 그래서 제사장이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나 제사할 때 드리는 여러 가지 물건이나 이 모두가 다 원래는 세상의 것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드신 거예요. 자, 그런데 나시린은 뭐냐? 예. 하나님이 특별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세속의 것, 사람이죠. 정결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특별히 구별해서 거룩한 존재로 만드는 게 바로 나시린. 나시린은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일정한 기간 동안 나시린이 될 수 있어요. 서원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한 달 동안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겠습니다 하면 그 한 달 동안 가서 정결한 예배를, 제사를 드리고 나시린으로 한 달 동안 사는 거예요.
근데요, 이렇게 일정 기간 동안 나시인으로 살 수도 있지만, 성경에 보면 오늘 나오는 삼손이나, 그 다음에 나오는 사사라고도 할 수 있는, 또는 선지자라고도 할 수 있는 사무엘 있죠. 이 사무엘도 평생 나시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자예요. 자, 그렇게 평생을 거룩한 자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시인으로 딱 세웠다는 말은 하나님이 이 사람과 함께 뭘 하겠다는 말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 근데 나시인이니까 그렇게 거룩한 존재니까,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한 존재니까 뭔가 외적으로 좀 구별이 돼야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게 뭐냐 하면, 나시인으로 살기로 다짐한 사람은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아라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나시인들은 어떻게 해요? 그 기간 동안은 머리를 자르지 않으니까 머리카락이 이제 길게 자라는. 삼손도 그래 했죠. 이 머리카락은요, 아마 그 당시 사람들은 이게 그 임금님이 머리에 이렇게 왕관을 쓰잖아요. 그죠? 아마도 이 풍성한 머리카락은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면류관을 상징하는 것으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나시린이 머리카락을 길게 기른 나시린이 지나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머리카락에 임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 그래서 그가 나시린의 이제 그 기간을 마치고 이제 다시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이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동안 나시린으로서 잘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그가 그동안 길렀던 머리카락 있잖아요. 그걸 다 잘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식도 했다 그래요. 자,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뭐예요? 나시린은 세상과는 구별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나시린이다. 삼손을 나시린으로 하나님이 삼으신 목적이 있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사사로 준비하기 위한. 그래서 삼손을 특별한 과정으로 이끌어 가신 거예요. 앞에 등장했던 그 사사들과는 비교할 수 없이 중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삼손을 태어나기 전부터 나시린으로 삼으신 거예요. 나시린은요, 이렇게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시린의 몇 가지 규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를 자르지 말라는 규정도 있고,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포도주와 독주, 그리고 포도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런 부산물들을 먹지 말라고 멀리하라고 얘기했어요. 이건 무슨 의미일까? 그럼 포도주를 먹으면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주를 일상적으로 먹었잖아요. 그죠? 근데 왜 나시린은 포도주를 먹지 못하게 했을까요? 여러분, 포도주를 먹다 보면 어떻게 되죠? 취하죠. 그죠? 포도주를 먹으면 취해요. 취하는 게 나쁜 건 아닌데, 문제는 이 포도주에 취하면 나시린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기간 동안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될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포도주를 먹고 취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게 아니라 포도주의 영을 따라요. 포도주가 원하는 대로 자기 멋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또 다른 나시린이라고도 볼 수 있는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포도주를 먹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술 취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정신으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 일을 하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나시린은요, 또 한 가지 규정이 있는데,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 하더라도 그 가족의 죽은 시체를 만지지 못하도록, 모든 시체를 못 만지게 했어요. 이것은 죽음이 부정하다고 여겼기 때문이고, 부정한 것에 접촉하면 거룩한 나시린이 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막아서, 이건 역시 제사장들에게 주신 규례와 똑같아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나시린이라는 제도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제사장 못지않은 중요성을, 굳이 말하면 평신도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 같아요. 제사장만 거룩한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제사장에 준하는 거룩성을 유지하며 살기를 원하신 거예요. 거기에 대한 하나의 준비 단계라고 볼 수 있죠. 준비 단계. 그래서 하나님은 나시린 제도를 두셨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 구별된 존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셨던, 그게 바로 나시린이죠. 나시린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여 당신의 특별한 소명을 위하여 쓰기 위하여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자, 하나님은 바로 이 삼손을 그렇게 사용하기로 원하셨던. 그래서 먼저 그의 어머니도 나시린으로 살도록 요구하셨고, 이제 아이를 낳을 텐데 그 아들을 나시린으로 키우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삼손의 어머니에게 주어진 가장 막중한 책임이 뭐냐? 아들 삼손을 나시린으로 잘 키워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할 그릇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 이 여인이 이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서 이 놀라운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죠? 남편 마노아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서 이러이러한 말씀을 들었다. 자, 근데 남편 마노아가 이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그래?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어?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믿지 못했어요. 기드온처럼 못 믿었어요. 그래서요, 기드온처럼 시험을 또 해요, 하나님. 나도 그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면 내가 믿을 거야. 이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안 믿는다는 거죠. 못 믿겠다는 거죠. 결국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찾아와요. 근데 또 하필 그때 이 삼손의 어머니에게 찾아왔는데 그때 남편이 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삼손의 어머니가 이러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불이 나킨 남편한테 가가지고 내가 그분을 만났다면서 남편을 끌고 와요. 그리고는 만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노아는 자기가 만나는 이분이 여호와의 사자라는 것을 명확하게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는 내가 대접을 하겠습니다. 이 대접하겠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냥 똑같은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가 뭐예요? 기드온 때랑 똑같아요. 기드온 때도 대접을 하려고 음식을 가져왔잖아요. 역시 마노아가 가져온 음식을 바위에 놓자 불꽃이 일어나서 그것을 다 살라버려요.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이제 큰일 났다고 생각하죠. 마노아는 뭐라 그래요? 내가 여호와를 만났으니 내가 이제 죽겠구나. 기드온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근데 마노아의 아내는 어떻게 해요? 아니다. 여호와의 사자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한 거니까 우린 결코 안 죽을 거다. 마노아는 기드온처럼 반응했고, 마노아의 아내 삼손의 어머니는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이 벌어지고 있는 모든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잘 알고 있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우리에게 주신 아들 삼손을 이제 나시린으로 키우기로 작정하는 것이죠.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정말 지금 이 장면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반응한 이는 마노아가 아니라 마노아의 아내고 삼손의 어머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삼손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삼손의 어머니를 영웅의 어머니로 생각하잖아요. 그죠? 영웅의 어머니. 영웅 삼손의 어머니. 근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 삼손 이야기는요, 영웅의 아들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럼 영웅이 누구라는 거예요? 삼손의 엄마가 영웅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시린으로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고 아들을 나시린으로 키워가기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진정한 영웅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시린을 키우는 그녀인지 몰라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어쨌건 하나님이 나시린으로 삼손을 키우기로 작정하셨고, 그래서 이 특별한 일을 맡아서 잘 할 만한 삼손의 어머니를 나시린으로 세워서 그 사명을 주세요.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은 삼손을 나시린으로 세우시냐? 왜 삼손의 어머니에게 삼손을 나시린으로 키울 것을 명령하나요? 왜 지금까지 사사를 세울 때 적용했던 그러한 법칙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왜 이 기준을 제시하고 계시죠?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건 지금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삼손 이야기가 어려서부터 우리는 삼손이 큰 영웅으로서 위대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삼손 이야기는요, 사사기 맨 마지막에 있어요. 그리고요, 어떤 면에서 보면 삼손은요, 사사로서는 거의 빵점에 가까워요. 상황이 안 좋아요. 상황이 안 좋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은요, 더 이상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셔야 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아니,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면 아마 귀찮아했을지도 몰라요. 왜요? 지금까지 블레셋을 잘 섬기고 블레셋의 신을 섬기면서 사니까 굉장히 편했거든요. 근데 과거의 조상들이 섬기던 여호와를 섬겨야 된다. 심지어는 지금 잘 섬기고 있는 블레셋의 신을 다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이 보냈다고 하는 사사의 말을 들어야 된다고 하니까 이스라엘은 편치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조치가 필요했던 거예요. 특별한 조치. 특별한 사사가 필요해요. 바꿔 말하면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사사로 쓸만한 자가 없었던 거예요. 다 우상으로 물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새로 태어난 자 가운데 사사를 준비했어요. 심지어는요, 일시적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일시적으로 나시린으로 선택해서 그 사용할 때만 나시린으로 하나님이 사사로 세워서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도 포기하셨어요, 하나님은. 왜요?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일시적인 나시린으로는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예 종신 나시린을 택해야 됩니다. 그만큼 상황이 안 좋았던 거죠. 종신으로 나시린이 되어야,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부터 나시린으로서 구별되어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야, 심지어는 그의 어머니마저도 나시린이 되어야 그나마 하나님이 쓰실 만했다. 그만큼 그 시대가 어두웠다. 그만큼 그 시대. 평생을 나시린으로 살아가는 자만이 하나님이 세운 사사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삼손에 대한 기대가 어떠했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삼손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바라보셨는지 여러분 아마 느끼실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나시린으로 시작을 했지만 이제 삼손 이야기의 뒷부분 14장부터 16장을 보면 삼손은요 철저하게 나시린의 삶을 팽개치고 살았어요. 나시린은 포도주와 독주를 하면 안 됐잖아요. 근데요 삼손은요 맨날 잔치자리를 쫓아다녔어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했다는 표현이 없어요. 멀리하기는커녕 아마 되게 좋아했을 것 같아요. 나시린은 죽은 시체와는 접촉하지도 말아야 되는데 삼손은 뭐예요? 죽은 사자에 막 이용하고 꺼리낌 없이 심지어는 자기 머리카락 한편으로는 귀하게 여기기도 했지만 그러나 머리카락이 잘리도록 멍청하게 있었던 거예요. 어리석은 행동을 했죠. 무엇보다도 삼손에게 있어서 최악은 뭐냐 하면요 하나님이 금지한 이방 여인과의 만남에 온 정신이 팔려 있었어요. 한 사람도 아니죠. 여기만 나오는 여자만 3명이. 그러니까 삼손은요 참된 나시린으로 살기는커녕
일반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세속적인 나시린이었던 거예요. 말만 번지르르한 나시린이었던 거예요. 겉만 번지르르한 그리스도인 것 같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조금도 하지 않으면서 나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온갖 나쁜 짓은 다 하고 다닌 거예요. 삼손은 하나님께로부터 탁월한 능력과 복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과는 점점 멀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충분 조건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을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니,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좌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도 그것만으로 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맞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한 능력을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이기며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고 가만히 있어도 전쟁에 승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기에 우리가 힘든 과정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힘든 과정을 회피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힘든 과정을 뚫고 나가야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행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부르시고 당신의 백성을 품으로 이끄실 그 원대한 계획과 그 놀라운 일들을 하시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인간이 반응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믿음을 고백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아무리 온갖 방법을 다 쓰셔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오지 않으면, 우리의 두 발을 디디고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달려오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삼손은요, 무엇보다도 나시린으로 살아야 했어요. 나시린. 아마 삼손의 어머니가 어려서부터 삼손에게 끊임없이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죠? 얼마나 얘기를 많이 했겠어요. 얘야, 너의 어린 시절, 너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너를 택하셨다. 너를 나시린으로 선택하셨다.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로 하셨다. 좀 한편으로는 좀 삼손에게 스트레스가 됐을 수도 있어요. 삼손의 어머니가 좀 지혜롭게 잘 양육했으면 좋은데 이 전개되는 걸 보면 삼손의 어머니도 너무 좀 과잉으로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삼손이 좀 너무 과잉으로 하니까 그냥 반발심에서 이렇게 좀 튕겨져 나간 모습 같이도 보여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나시린으로 살아야 했어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만약 삼손이 참된 나시린으로 잘 살았다면 그가 사사로 임명받고 그가 행한 그 사사의 일은 전혀 다른 결말로 나아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삼손에게는 앞선 사사들에게는 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기대와 은혜로 시작을 했지만 거룩한 나시린이 아니라 타락한 나시린이 되었어요. 여러분, 타락한 나시린은 나시린도 아니잖아요. 그죠? 껍데기만의 나시린. 이 최악인 거죠, 가장. 정결하지 않은 거룩한 자란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하나님 보실 때 정결하잖아요. 좋잖아요. 깨끗한. 그 깨끗한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원 모습 그대로의 정결한 자를 하나님은 거룩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근데
거룩의 옷을 입었는데 그 속에 정결함은 사라지고 부정해진 거. 그러니까 부정한데 겉은 거룩이에요. 이건 최악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걸 뭐라고 했어요? 회칠한 무덤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회칠했어요. 하얀색으로 칠을 했어요. 겉은 정말 거룩해요. 근데 속은 뭐예요? 시체가 있는 거예요. 부정한 거예요. 더러운 거예요. 정결하지 않은데 거룩할 수 있어요? 거룩할 수 없지만 거룩한 척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삼손이 그랬다. 삼손. 결국 하나님의 뜻은 완성되지 못해요. 그래서였을까요? 저는 13장 5절의 마지막 구절이 참 마음에 와 닿았어요. 여러분 13장 5절 한번 볼까요?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잠깐 좀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요 사사를 세우면 그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셨죠? 구원하셨잖아요. 근데 삼손은 구원하기를 시작합니다. 뭐 어떤 면에서 보면 구원의 시작인데 또 어떤 면에서 보면 구원을 완성하지는 못해요. 삼손이 죽고 나서 사사로 있었던 기간 동안 이스라엘 땅 안에 평온이 있다라는 말이 없어요. 삼손은요 하나님의 뜻은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지는 못한 사람입니다. 블레셋으로부터의 구원이 삼손으로부터 시작은 됐지만 삼손만으로는 역부족이었다는 거예요.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한 일은 언제 발생했는지 알아요? 그건 뭐냐면요. 삼손 다음에 마지막 사사라고 하는, 사사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바로 다음 책에 나오는 사무엘서에 보면 마지막 사사로 누가 등장하죠? 사무엘이 등장하죠. 그죠? 사무엘은 사사예요. 근데 사무엘은 삼손처럼 영원한 종신 나시린. 삼손 때 시작했어요. 그러나 삼손이 완성하지 못한 그 블레셋으로부터의 구원을 그 뒤를 이어받은 사무엘이 안수에서 세운 사울왕과 다윗왕 때에 블레셋으로부터 구원을 얻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작한 거예요. 시작. 예, 물론 시작도 좋아요. 시작도 좋아요. 근데 지금까지 사사들은요, 하나님이 사사로 임명해서 사사의 일을 사명을 감당하면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고 했어요. 구원했다. 근데 삼손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대했는데, 그렇게 준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시작하는 것으로 끝나요. 완성하지 못해요. 왜요? 왜 이렇게 됐죠? 왜? 삼손이 무늬만의 사사이고 무늬만의 영웅이고 너무나 부족한 영웅이었기 때문에. 심지어 여러분, 삼손은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블레셋 사람들을 죽일 때도 삼손은 어떻게 됐죠? 같이 죽었잖아요. 그렇죠? 승리를 맛보지 못했어. 같이 죽었어. 하나님의 뜻 나시린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머리카락이 다 잘려가지고 대머리가 된 채로 쇠사슬에 묶여 살다가 블레셋이 어떻게 보면 좀 실수를 한 거죠. 삼손의 머리를 그때그때 잘라야 되는데 삼손이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그래서 블레셋을 심판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고 삼손마저도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린 사사예요. 죽어버린 영웅. 그러니까 부족해. 저는 삼손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럼 그럼에도 구원이 시작된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 구원을 시작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치 않는 시대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시대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조금도 관심이 없는 시대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은 구원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은요, 물론 기대는 하셨지만 삼손같이 하나님의 뜻을 떠난 자를, 쉽게 말하면 삼손 같은 사람을 사용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세요. 불신앙과 불순종이 난무하는 그 혼란의 시기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 더럽고 무딘 칼을 사용하여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5절에 우리가 읽은 이 5절에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니라의 주어가 누굴까요? 주어가. 원법적으로 보면 그래요. 삼손이에요. 삼손을 나신으로 택해서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세요. 근데 저는 하나님으로 봐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삼손은 영웅입니다. 그러나 부족한 영웅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으로 필요 없는 백성들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세요. 사사들의 사사 제도가 이제 거의 유명무실해진 시대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이제 사사를 이제 더 이상 하실 필요가 없어요. 안 되겠다. 다음 단계로 나가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변치 않아요. 뭐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은 변치 않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든 하나님은 그 일을 계속 해 나가시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삼손이 영웅이라기보단 어떤 면에서 보면 삼손의 어머니가 그래도 더 영웅이에요. 물론 아들을 완벽하게 잘 키우지 못했죠. 그러나 최선을 다했겠죠. 오히려 삼손의 어머니가 더 나아 보여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삼손의 어머니도 한계가 있죠. 진정한 영웅은 누굴까요? 진정한 이스라엘 구원자. 그분은 역시 하나님이에요. 온니엘 때부터 그러셨어요. 온니엘 첫 번째 사사 때부터 하나님이 진정한 사사요 구원자셨어요. 그 하나님의 대리인들이 어떤 사람은 잘하고 어떤 사람은 못해온 거죠. 근데 점점 상황은 안 좋아졌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십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나님은 우리도 그렇게 구원하세요. 하나님은 믿지 않는 시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사라진 시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기를 원치 않는 시대, 심지어는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과 세상의 법칙에 따라 살기를 원하는 그 시대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구원의 그 역사들을 완성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변치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요, 이 땅을 창조하신 그때부터 지금까지 영원히 변치 않아요. 우리들이 변하고, 우리들이 왜곡하고, 우리들이 불순종하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더럽힐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새로운 방법으로 일을 해 나가십니다. 이 시대는 나시린이 필요하셨어요. 이 시대만 그럴까요? 오늘날도 나시린이 필요해요. 여러분, 오늘날의 나시린이 누굴까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우리들이 나시린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존재예요. 하나님이 교회의 성도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이전에는 죄인이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정결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뭐 하셨어요? 거룩의 옷을 입혀주셨잖아요. 흰 옷을 입혀주셨잖아요. 그리고 당신의 잔치에 초대하시니까 우리는요
예수의 피로 정결해졌고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을 옷 입은 사람들이에요. 이제 하나님과 함께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자로 만드셨죠? 왜? 뭐 하려고? 하나님이 함께 하기를 원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들도 삼손처럼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구별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예수 만나 정결하게 하시고 이제 거룩으로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거룩의 옷을 입혀주셔서 나시린으로 살도록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나님이 평생 함께 하고 싶으셔서, 하나님께서 손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싶으셔서,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의 손을 잡고 나아가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도대체 어떻게 살 것인가 너무나 명확해요.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 예수를 높이고 감사하며 우리를 이제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은요, 놀랍게도요, 우리에게 거룩의 옷을 입혀주셨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입은 이 거룩의 옷은 하나님의 거룩과는 비교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거룩의 옷을 입혀주신 다음에 당신의 그 거룩을 향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잡아당기세요.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의 거룩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학자들은 그걸 성화라 그러는 거예요. 성화. 거룩한다.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은요, 한 번 거룩해짐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정결은요, 정결은 한 번 정결해지면, 한 번 깨끗해지면 끝이에요. 예수님도 더 이상 깨끗해질 필요 없다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한 번 깨끗해졌으니 더 이상 깨끗해질 필요 없다. 예수의 피로 완벽하게 깨끗해졌어요. 근데 이제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극진한 거룩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점점점 우리는 더 거룩한 존재가 되가는 거예요. 우리는 점점 더 깨끗해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깨끗해졌어요. 100% 깨끗해졌어요. 그러나 이제 점점 더 거룩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가 뭐예요? 성화예요. 더 거룩해지고. 이게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고 이게 바로 나시린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삼손을 나시린으로 택하셔서 위대한 일을 하고 싶으셨지만 시작하는 것으로 만족하셨어요. 더 이상 안 됐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세요.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삼아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야 돼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삼손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우리는 이루어가며 살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시작하셨기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가면 되는 거예요. 삼손처럼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 아니라 삼손,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도 거룩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작하심의 목적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삼손을 택하여 위대한 일을 이루기를 원하신 주님, 시작하신 주님. 삼손은 하나님 보실 때 부족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우리 역시 이루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시작하신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과 함께 이 위대한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시린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위대한 당신의 종으로 이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